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신명기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우리 지난 시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또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신명기 말씀의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신명기 자체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던 설교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선포되고 말았던 말씀이 아니라 가르쳐지고 설명되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첫 번째 청중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부모님 세대는 출애굽 1세대였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나안 입구까지 왔던 기억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보다 더 어린 세대들은 가나안은 정말 아직까지 전설로만 들었던, 그 땅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가나안 입구에 와서 40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부모들, 출애굽 1세대들이 40년 전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이 땅 앞에 왔는데, 너희들은 부모들을 따라 다시 불순종하며 이 땅의 입국을 거부당할 것이냐, 아니면 순종함으로 이 놓여있는 땅을 과감히 혹은 믿음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러한 땅이 너희 앞에 놓여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땅은, 가나안은 먹고 노는 놀이동산 혹은 축복만 있는 땅이 아니라 아름다운 땅임과 동시에 멸절의 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가 시작이 되긴 했는데, 사실 설교의 본격적 시작은 오늘이죠. 오늘부터 이제 모세의 설교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40년 전을 회상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사건, 그 첫 번째의 순간을 무엇으로 기억하는가, 참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지금 이제 양인교회를 시작하는데 40년 뒤에 이 중에 우리가 몇 명이 살아있을지, 물론 이 어린 아이들은 살아있겠죠. 그럴 때 40년 전에 양인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을 꼽아라 라고 했을 때 무슨 사건을 회상할 것인가, 그것도 참 중요한 순간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모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첫 번째 사건으로 두면서 이 회상 혹은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과연 그때가 언제인가? 신명기를 이제 앞으로 보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계속 보게 될 텐데요.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봅시다. 과연 그때가 어떤 때인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테니까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요즘 성경책은 옛날 우리 국어 참고서처럼 각 문단이 나눠져 있고 거기에다가 문단의 요지까지 위에 이렇게 색깔로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장은 어떠한 사건이 가장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보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뭐를 건너는 사건이죠? 홍해. 예. 출애굽기 14장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15장을 보실까요? 15장을 보면은 누가 찬양하고 있죠? 모세가 그 사건을 이제 홍해를 건넌 뒤에 하나님 앞에 찬양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세의 노래가 있고, 또한 동시에 뒤에는 미리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15장에 있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쓴 물을 먹죠? 마라라는 곳에서. 그래서 물이 썩기 때문에 쓴 물이다라는 뜻으로 마라에서 쓴 물을 먹었던 일, 그리고 그 쓴 물이 먹을 만한 물로 바뀌어서 먹게 되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이제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은요. 17장에서는 물이 없어가지고, 조금 전에 불과 몇 장 앞에는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죠. 홍해에서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였는데 이제 17장에서는 물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합지졸이고 뭐가 뭔지 모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뒤통수를 치는 민족이 나타났는데, 그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죠.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서 싸움을 걸었고, 그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여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싸워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그 사건이 17장까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건만 쭉 놓고만 봐도 우리 인생에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 사건 아닙니까? 홍해가 우리 눈앞에, 혹은 홍해 같은 정말 건널 수 없는 것 같은 막막한, 여기는 막다른 길이다라고 생각됐던 그 순간에 그 길이 열렸던 순간, 혹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했는데 만나로 먹여주셨던 어떤 일들, 혹은 먹을 줄 알고 이게 물이어서 먹으면 될 줄 알았던 것이었는데 먹어보니 써서 못 먹는 그런 일, 이거 덥석 물면 좋은 사건일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던 일들 있지 않나요? 혹은 정말 광야에 물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물 없으면 죽는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이 꼭 필요한데 그것이 없어서 힘들었던 일들이 없습니까? 혹은 누군가 뒤통수 쳐서 정말 위기를 겪었던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런 일들을 40년 전을 회상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이다라고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건들을 다 지나가고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40년 전에 가장 중요한 일로 회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때, 그때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때가 어떤 때냐면 지금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이때에 얼마나 위기입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군사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리더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라면 지금 이제 아말렉과 싸우고 이제 정신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홍해 건너느라, 그 다음 물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막 하루하루 급박한 일들이 있고 또 외적의 침입까지 있어가지고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리고 나서 이제 겨우 이제 안정이 딱 됐습니다. 안정이 된 어느 날,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해서 이제 서로 인사도 나눌 수 있는 어느 날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리더라면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사람이라면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경제적으로 뭔가 안정을 취해야 될 수도 있고, 혹은 군사적으로 최소한 방어 준비도 해야 될 거고, 혹은 행정적으로 뭐를 이렇게 진을 편성을 하든 뭘 하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입니다. 그때가. 지금 우리가 신명기 1장 9절에서 읽었던 그때라는 것은 급한 일들이, 정말 하루하루 시급한 문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었던 어느 날, 그리고 겨우 한숨 돌렸던 그 어느 날, 그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우리를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의 장인이 와서 인사를 서로 나누다가 보니까 이제 출애굽기 18장 13절을 보실까요? 18장 13절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는지라. 재판하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답니다. 그냥 우스개 이야기를 하자면,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공동체로 모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광야잖아요. 장막, 텐트 생활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중요한 경제 문제는 크게 두 개거든요. 부동산, 교육 두 개 아닙니까? 이 광야에 부동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장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상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소송이 서로 있었으면, 얼마나 서로 다퉜으면 그 다툼이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돼서 모세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라고 해서 온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야만 할 만큼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참 사람만 모이면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싸웠던 일을 해결하느라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걸 보고 14절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 행하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너는 혼자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한테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이 안 되겠다. 모세가 장인에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제게 오는 겁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저한테 오는데 그 양쪽을 재판해서 하나님의 뭐를 알게 한다고요?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재판, 그러면은 이쪽 두 사람이 오면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 너 정말 억울하구나.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한쪽은 너 잘못했다. 벌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재판인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말하는 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민감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혹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재판의 목적인 거죠. 누구 상 주고 누구 벌 주고 너 잘못했으니까 얘한테 뭐 해, 이게 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일, 이게 이제 재판이고 사법제도라는 거죠. 이 사법제도가 가장 급하고 힘들었던 그때에 모세가 회상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첫 단추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 결국은 우리와도 똑같습니다. 2019년 지금 시작하고 있는 우리의 이때에 급한 일들이 많고 다른 어떤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뭘 해야 될 것 같고, 행정적으로 뭘 해야 될 것 같고, 군사적으로도 뭘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내가 당장 시험을 봐야 되고 이번에 계약을 뭘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다단한 그때에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전을 회상했을 때 홍해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뭐 반석에 물이 나왔고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고, 그런 것보다 가장 우리의 첫 번째 순간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재판장들을 세웠던 그때 그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우리의 첫 단추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재판의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하박국을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 1장입니다. 찾기가 힘들죠? 구약 1302페이지입니다. 나훔, 하박국, 그죠? 구약 1302페이지,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때도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활동 시간 이후에 이스라엘은 결국 망했는데, 이때 가장 이스라엘의 위기, 그러면은 외적의 침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당장 지금 나라가 우리 흔한 표현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박국이 꼽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기는 뭐냐 하면, 지금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한국 사회가 사법부의 위기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법부마저 무너져 버리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거죠. 다른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때 사법부가 제대로 판결을 내려주기만 한다면 안전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 안전장치인 사법제도 혹은 재판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학교로 예를 들면 이래요.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냅니다. 그래서 숙제를 냈는데 검사를 안 해요. 그래도 착한 학생은 또 합니다. 그 다음날 숙제를 내도 그래도 또 검사를 안 해요. 만약에 매일매일 숙제를 냈는데 한 달 내내 검사를 한 번도 안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숙제하는 학생들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고 나서는 숙제를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숙제를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검사를 해야만 숙제를 하게 돼 있죠.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합니다. 혹은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시행되지 않을 때 멈춰줘야 돼요.
이거는 맞다, 이건 틀리다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 없는 상황에서 잘 하겠거니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하박국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기는 이런 중간중간에 검사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아니면 전기로 예를 들자면 이제 전기가 정전돼 보면 우리가 어디를 찾습니까? 집 안에 혹은 집 밖에 무슨 집? 두꺼비 집을 찾죠. 정전되기 전에는 두꺼비 집이 뭔지, 두꺼비 집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정전되는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우리 예전에 정전 잘 됐잖아요. 특히 뭐가 나가죠? 퓨즈가 나가죠. 그래서 저 어릴 때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시키셨어요. 퓨즈가 자꾸 나갈 때 정격 퓨즈를 써야만 한다. 그거 돈 아끼려고 예전에 어른들이 뭘로 감았죠? 철사로 막 감았죠. 철사로 막 감으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자, 정격 퓨즈와 철사의 그 목적이 다르죠. 퓨즈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전기를 끊는 게 목적입니다. 철사는 어떤 문제가 있든 없든 계속 전기를 흘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차단기죠. 안전 차단기, 요즘 이제 퓨즈. 그 차단기의 역할은 뭐냐면 1차적인 역할은 전기를 끊는 데 있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전기를 계속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철사는 그런 거 다 상관없이 흘려만 보내는 겁니다. 우리 인생으로, 우리네 삶으로 돌아보면, 자,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문제에 있어서 뭔가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랬을 때 뭐 가볍게 뭐 아프다거나 뭐 사업이 좀 힘들다거나 뭐 공부가 안 된다거나 뭔가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뜹니다. 그럴 때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한다면 이것은 안전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막 반칙을 저지르고 막 율법하고 전혀 상관없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막 살고 있는데 잘 돼요. 공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흔한 표현으로 승승장구하고 가족도 건강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일이 없어요. 절대 안 돌아옵니다. 네,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요. 이게 아까 말했던 철사죠. 철사로 이제 딱 묶어놓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기는 계속 흘러가고, 그래서 그것은 그냥 그대로 승승장구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옆에서 보는 거죠. 우리는 가끔씩 자꾸 퓨즈가 나가는데, 우리 삶에서 브레이크가 자꾸 걸리는데, 저 집은 혹은 쟤는 잘 나가거든요. 부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철사로 바꿀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안 듣든 내가 그냥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안전 차단기 없는 우리의 삶이 더 좋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뭔가 브레이크가 걸릴 때, 뭔가 갑자기 안전 차단기가 딱 내려갈 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혹은 이때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없는가?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의 가정에서 뭔가가 잘못 흘러가고 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가 안전 차단기 역할을 해야 돼요. 멈춰야 되는 거죠. 효율을 중심으로 해서 철사처럼 그냥 밀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번 멈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안전사고와 관련된 온갖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납니까? 그 작은 안전장치, 그죠? 그 뭐 어떤 사건 보면 뭐 3천 얼마짜리 그 부속을 1,000 얼마짜리로 결국 바꿔가지고 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지역사회나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우리가 그런 안전장치가 돼야 돼요. 멈춰야 될 때는 멈출 줄 알아야 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로 이야기하면 재판장으로 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재판장으로 서는 거고, 우리가 모여있는 곳에 재판장으로 서서 멈춰야 할 것은 멈추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정의가, 공의가, 율법이 해이해지는 곳곳마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서는 사람, 재판장들을 세운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중간중간에 조장을 세우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우는 것은 그 사회 전체에 촘촘하게 그런 재판장들을 혹은 그런 안전장치들을 다 심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이 재판장들을 세운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입니다. 6절부터 9절인데요.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를 구했다 그러죠?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셨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혜라는 글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이제 예전 번역에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고요. 예전 번역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 엄마들이 솔로몬의 지혜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로 막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제 솔로몬 지혜 이때 구하셨다 막 이거가 이제 너무 도식처럼 들어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이 사람의 말도 들어주고 이 사람들 말을 들어주고 이게 이제 즉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했던 한 가지잖아요. 듣는 마음. 근데 그 듣는 마음을 구한 목적이 뭡니까? 뭐를 잘하기 위해서요?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요. 그만큼 재판이 중요한 겁니다.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판을 잘하는 이유가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죠. 이게 오늘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선악을 알게 하고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의 그런 다툼과 분쟁을 잘 하는 것, 이것이 왕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혜 혹은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혜 주세요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혜로 좋은 학교 가고 지혜를 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감사헌금도 많이 하고 이게 아니에요. 지혜로 혹은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죠. 그게 목적이었고 그 이후에 부차적으로 다른 일들이 따라온 거지 이걸 위해 지혜를 달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좋은 대학 가서 그래가지고 좋은 데 직장 가고 그래서 안정되게 혹은 많은 벌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혜를 구하려고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요 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게끔 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재판의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되고 또 하나 하나님의 순종하기 위해서 반대로 조심해야 될 것은 신명기로 돌아가 볼 거예요. 신명기 1장 17절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정의의 여신상 뭐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어떻게 하죠? 눈을 가렸죠. 눈을 가린 이유는 여기로 이야기하면 외모를 보지 않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그러니까 재판을 혹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가장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으로 사무엘상만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사울이 아말렉을 치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조금 전에 잠시 스쳐 지나갔던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의 뒤통수를 쳐서 하나님은 두고두고 아말렉을 자신의 원수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생겼을 때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그게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라고 해서 사울에게 이 명령을 주십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백성을 수집해서 결국은 가서 이깁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이제 아말렉의 왕입니다.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진멸해라, 다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값나가고 귀한 거는 따로 챙기고요, 나머지만 진멸해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바로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장면이 거의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때 왕 삼은 것을,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그것을 듣고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고 12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울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만났을 때 사울이 그에게 이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왔을 때 보십시오,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말렉을 쳐서 이겼거든요.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 게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또 진멸하는 흉내는 냈습니다. 별로 안 좋은 것들은 다 진멸했어요. 값나가는 것만 뒤에 숨겨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게 들리는 이 양소리, 소소리는 뭡니까? 그랬을 때 이제 아말렉에서 끌어온 건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이제 갑자기 제사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헌금하려고 좀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랬다고요? 백성이 그 말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 볼까요?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22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죠. 지금 자기들이, 사울이 혹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진멸 안 해놓고 요거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자꾸 그 말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또 사울이 어떤 변명을 하는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했다고요.
아까 우리 신명기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듣는 마음 필요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우리가 의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울이 이렇게 여호와를 근심하게 혹은 후회하게 하고 사무엘이 밤새도록 기도하게 만든 제일 큰 이유는 백성의 말을 듣고 그리고 제사라는 핑계를 가지고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혹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제사 필요 없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백성의 낯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거든요. 평판이 두렵습니다. 혹은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경제적인 문제도 걸리고 행정적으로도 걸리고 군사적으로도 걸리고 뭐 핑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가 힘들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 입장에서 주일만 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청년들 혹은 우리 학생들 일주일에 한 번만 봐도 얼굴 보면은 알아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양심에 우리가 흔한 표현 화인 맞으면은 안 되지만 이제 웬만한 사람은 저를 보고 이제 친하게 인사를 할 때 눈을 제대로 쳐다보고 웃으면서 인사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일주일을 제대로 살았어요. 학생들일 때, 청년들일 때, 어른들은 좀 다릅니다. 이미 이제 마스크를 바꾸는 능력이 이제 많아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상하게 살아도 웃으면서 인사를 잘해요. 그래서 어른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 청년, 이제 20대 정도까지는 인사만 한번 해도 자기가 뭔가가 어색하면 일단 도망가거나 인사를 안 하고 아니면 인사를 해도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제대로 잘 못 맞추거나 혹은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얼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만 봐도 아 얘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구나 압니다. 아까 말했듯이 어른은 잘 안 돼요. 능력들이 좋으셔가지고 낯을 보면은 압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우리가 알아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오는 거죠. 주일 예배를 오려면 짧게는 토요일 저녁을 잘 살아야 되고 혹은 바쁜 일이 있으면 일주일을 잘 보내야 이 한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거든요. 주일 성수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제사예요. 이렇게 주일 성수 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뭐 헌금, 뭐 11조 아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거 중요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혹은 자녀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로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뭐 예를 들어 월요일 시험이다. 그럼 오늘 어떡할 거냐? 혹은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럼 오늘 어떡할 거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내가 여기에서 한번 눈 찔끔 감으면 쉽게 일이 갈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 안전 차단기 말고 철사에 연결해버리고 그냥 내가 일부러 한 거 아니다. 그냥 묵인만 해도 넘어갈 수 있고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니 우리가 재판장처럼 서서 이거 제대로. 그래서 제가 주보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라는 거 꼽아보는 거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포기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덮어 씌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서로 다 아시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이나 편한 것을 포기한 게 얼마나 되냐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거 보고 배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는 거. 눈앞에 있는 쉬운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추구하는 거 이거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양인교회도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를 가지고 양인교회의 첫 설교를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신명기 때가 새롭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의 그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양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수도 없이 지난 몇 달간 들었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건물은 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나요?
혹은 재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물론 사랑과 근심 어린 걱정으로 저에게 질문을 하실 텐데, 좋은 소리도 한두 번 들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으니까 나중에는 막 짜증이 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 계속 들으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오늘 우리 재판장 세웠던 이때, 그러니까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힘들었던 그때, 먹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게 위기였던 그때 이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 재판장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에 준비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뭐 준비 안 된 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순종할 것인가, 우리의 포인트는, 우리의 첫 단추는 거기에 끼워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복잡다단한 거, 특히 연말연시 얼마나 바쁩니까?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우선순위를 막 결정해야만 하고 어떤 건 포기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이 재판장을 세웠던 이스라엘 첫 단추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제사보다도 어떠한 종교적 행위보다도 중요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 가지 외모를 보거나 여러 가지 그 외부적인 환경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만 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회상이 시작되었던 이때, 그때가 어떠한 때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바쁘고 급하고 혹은 해야만 하는 다른 일들이 많았던 그때였습니다. 그 와중에 제일 먼저 준비했던 일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재판장들을 세워 나갔던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대. 하박국의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안전장치가 있는지, 그냥 철사처럼 그냥 연결해버리고 마는 것은 아닌지, 그럼 내 삶의 안전장치가 있다면 우리 가족에, 우리의 지역사회, 내가 있는 곳곳에서 내가 안전장치로서 혹은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서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근데 신명기를 전체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표 옆에 나와 있죠. 뭡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신명기의 결론이잖아요. 이게 그냥 의무로 주어진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설명되어졌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해해서 여기에 순종하는, 기쁨의 순종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네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 이웃이 잘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잘 되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태풍의 눈, 우리 이런 표현하죠. 태풍의 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조용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다 보면 너무 힘들고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 자리에 딱 서면 정말 태풍의 눈처럼 그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니 이런 기쁨이 있구나, 그것이 우리 신명기의 결론이 돼야 되지, 그냥 의무감으로 그냥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양인교회 가운데 오늘 참석하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